같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필리핀 전명근 권순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기도 편지를 좀 받았는데요. 잠깐 같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보고 한번 나누고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봉헌하고 또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 보시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부 천정공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통제가 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아예 저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무들이 계속 일을 한다고 그래요. 또 2달 전부터 또 일로일로 학교, 유치원 학교 본관 건물이 시작되었고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일로일로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썸머 클래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한 65명 정도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환경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또 신학교 출신 부부가 또 5년 전에 개척한 교회들이 또 세워져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전했고요. 또 매주 둘째 주에는 에스탄시아 섬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태풍이 필리핀에 많이 오는데 태풍으로 이제 피해 입은 지역들을 보수 공사하고 제적 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국제학교에 건축이 진행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태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또 가정에 2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요한이, 둘째가 요셉인데 이제 그쪽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났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의 뭐 현지 언어처럼 오늘 참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군 제대 복학해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져 있다고 했고 또 막내 요셉은 대학원 이제 학기를 등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나무 국제학교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어려운 시기였는데 기름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다고 만약에 우리 또 기름교회 후원이 없었다면 많은 일들이 못했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또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먼 곳에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한다고 얘기했고요. 힘내시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때마다 우리 생각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 온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귀한 장로님인데요. 믿음도 좋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이 장로님이 이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첫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제 정에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미 애는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되니까 뭔가 특기생으로 가려고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약골이래요. 그래서 이 특기생 유도로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녀석이 한술 더 떠서 학교가 멀다고 학교 집 근처에다가 하숙을 좀 하게 달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더니 어젯밤에 집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 하루는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나 그냥 도시락 사 먹게 돈 줘 했는데 야, 너 그냥 도시락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 했더니 그냥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찬송 이런 음악이 아니라 딴 따라 좋아하는 세상적인 음악, 소위 말하는 가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교육이란 게요, 이게 공식에 더해서 1 더하기 1은 2라든지 A 플러스 B 뭐 이렇게 공식에 이렇게 방정식에 넣어서 이렇게 대입하면
짠 하고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이 교육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둘째 아들이 고백했던 말에 좀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약간 좀 빈정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데다가 박사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칭찬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요, 형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첫째보다 이제 둘째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둘째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형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떨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시험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삐뚤게 나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막 화나게 해가지고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특별히 이게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은 부모님의 관심이 좀 적다 생각하면은 더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막 혼내거나 막 그러면은 역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는데 진짜 난 주워온 애인가 보다 하고 이 사춘기 때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장난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막 야 너는 저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냐? 막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그 말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장로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줬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돈 안 주고 이렇게 놓은 것이 잘한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옳을까요? 돈을 도시락값으로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 기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자녀 교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받아줄 때와 받아주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면은 또 버릇이 나빠지고, 또 받아줘야 될 때 안 받아주면 삐뚤어지게 나가는 게 아이들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아야 될 것은 전문가가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은 옳고 그른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안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에게 그냥 가라고 하고 돈도 안 줬어. 이거에 대한 분노가 계속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역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야. 라든지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형만 좋아해. 나는 싫어해. 나는 꼴통이야. 나는 문제아야.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그런 관심과 사랑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계속적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좋은 교육은 아니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사랑으로 지적하면서 그를 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지적하고 그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겠다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먼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처벌, 어떤 이렇게 징계가 있더라도 훈육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남지 않는데, 사랑에 대한 날 이해해준다는 마음이 없을 때 뭔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뭔가 훈육을 했을 때 그것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좋아했던 음악이 세상 음악이라고 있죠. 뭐 딴따라 이런 거 있죠. 사실은요, 우리 정죄할 게 아니라 목사님 저도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없습니까? 네. 요즘 저는 이렇게 BTS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BTS 모르세요? BTS 방탄소년단. 그래서 BTS 이 팬들을 아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아미가 되고 싶습니다. 예, 왜 웃으시죠? 예. 첫째도 요즘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피아노 곡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
BTS 음악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BTS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야, 잠깐 멈춰봐. 야, BTS 음악이야. 다시 한번 연주해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주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나쁜 음악도 있죠. 해로운 음악도 있지만 아이를 지나치게 율법적으로나 이렇게 안 된다고 욕구를 억누르는 것보다 진짜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은 먼저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것, 심판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옆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제 고기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 로마서 말씀에 오늘도 나오지만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이 교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할례 받는 사람들, 그들은 할례가 중요시 여겨. 그러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할례 괜찮아, 할례 받아. 근데 할례 안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바울이 꼭 줏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주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막 그런 사람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버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들은 참 어렵죠. 같이 게임도 해줘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카톡도 해줘야 되고, 뭐 SNS도 막 해줘야 되고요. 저도요, 오래전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한참 한국에 그 PC방이 막 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예배 마치면은 막 PC방에 가가지고 이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걸 막 했어요. 근데 애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요, 다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막 애들은 정직합니다. 재미없으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서 나도 얘네들을 막 정지하고, 야 일어서, 막 이게 아니라 한번 있는 모습들을 받아줘야겠다 생각하고요. 야 너희들 뭐 좋아해?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한대요. 그래갖고요, 저도 그때 종족 중에 뭐 저그, 뭐 테란, 뭐 이런 게 이게 종족이 있는데, 이 저그라고 한 종족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그 같이 그들 주일날 같이 데려갔어요. PC방에 데려가서 야 다 앉아.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같이 시합을 했는데, 전 저그만은 하나 해가지고 막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다 보냈어요. 뭐 잘 몰라가지고 다 보냈는데 저 이겼어요. 다른 건 몰라. 다 보는데 이 중학교 애들이요, 우와 우리 전도사님 진짜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스타크래프트 짱이라고. 그 다음부터요, 애들이요 의리를 지켜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막 정지하고 야 일어서, 너 뒤에 가 있어, 막 이랬으면은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스타크래프트 한번 해준 게, 그것도 저그를 하나 다 뽑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의뢰로 이기게 해주신 것이 그들의 아이들 마음을 열려가지고, 그 가운데 나중에 이게 그 아이들이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떠나가지고 저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그때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요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 키가 크잖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엉엉 울면서 사님 잘못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썽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했고,
그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던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때 막 정죄하지 않고 이 받아주는 것이 한 영혼을 이렇게 주께 인도하는 통로가 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건 거예요. 그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고 정말 율법의 학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있는 모습들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드리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영상 콘텐츠가 이제 개발되어야 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도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요, 아예 교회 갈 때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그냥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에 있는 사람, 피치 못해 오고 싶지만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한 영상 콘텐츠도 이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유튜브라는 이런 데 보면은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건전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지 않나요? 예배당에 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제작하는 것이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런 콘텐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께로 오게끔, 같이 공동체에 오게끔 이거를 권면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이 흡연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디 교회 흡연실, 그 담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습관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흡연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고, 담배 피면서도 영상 보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결국에는 공동체로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담배 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대로,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대로 한 것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은요, 그를 끌고 가기 위한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 주님께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사랑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근데 믿습니다. 우린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그걸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그들이 빠지는 이유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짜증나거나 피곤하거나 억지로 산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왜 요즘 내가 짜증나고 피곤하고 억지로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건요, 성도님 등을 한 사람도 두들겨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뭔가 그래, 내가 너무 알지, 너 힘들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짜증나고 피곤하고 억지로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마음은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등을 좀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아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한번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힘듭니다. 예.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서 남편분들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지 하는 그 남편의 한마디가 바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번 남편분들, 저를 비롯해서 한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그래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지. 꼭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숙제예요. 자, 남편들도요, 그렇다면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 어떻게 위로받아요? 당신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은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빠야. 우리 아내분들 왜 인상이 벌써 좀 찌그러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까?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은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빠예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인데, 이 로마서 14장은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이제 바쳐진 이 제물 고기가 있잖아요. 먹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둘 다 받아줬어요. 안 먹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둘 다 옳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수준이 높다 착각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걸 먹으면서 과시하고 더더욱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할 때는 23절에 보면은 안 먹는 게 옳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고기 갖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 관련된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구원받기 때문에 술 먹어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술 먹어도 돼. 아 그래? 진짜 먹어도 돼? 아 먹어도 되나? 아 이거 좀 찝찝한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술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서로 달라도 용납하고 받아주어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우리가 안에서 하나됨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줌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거는요, 문제는요, 교인들도 교회에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편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동체면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을 있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세상 사람도 교회가 그렇지 뭐 공동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아유,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요, 목사님, 의견이 달라지어서 갈라지는 것은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해서 서로 패가 갈라지고 남을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평안이 날라주는 것은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장 전체에서요, 계속적으로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요,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놓은 거룩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 이렇게 감동 주신 공동체에 어떻게 너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갈라지게 하느냐, 지금 이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인데, 어떻게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요, 오늘날 보면은 이 고기 먹는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싸울 일일까요? 안 싸울 일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울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일로 휘말리게 되면, 일에 말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2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성결교회와 이 기성과 예성이 갈라진 것들, 이렇게 교파가 갈라졌던 한국 교회 분열의 아픔이 있어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요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 파가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한 분들이 이제 이 강점기가 끝난 후에 그들의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이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시간이 지난 후에 2005년 4월 8일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조찬 기도회 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충영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저주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장로교회 장로파 무슨 고려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옥중성도 재건 교회를 말하면서 함부로 입을 올려 저주했습니다. 교만하여서 뜻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같이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그들이 모임 예배당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백발이 대대지신 그 원로 목사님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통스럽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정말 강한 확신 속에서 서로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일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받아줬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요, 결국에는 비판당할 때 누구나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 문제였지만 이렇게 비판당하면 누구나 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심판받지 않을 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을 자유를, 죄에서 해방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도 있고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한국 교회의 변화는요 지금까지 잘못을 지적해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변화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막 해도 되는데 결국 그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것이 흘러갈 때 진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에는요 변함이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목자교회, 그분이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진짜 좋은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생각했는데 이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가지니까 점점 더 마음속에 정죄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 설교를 했는데 저 성도님은 왜 변화가 안 돼? 하면서 정죄함이 커.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 성도는 좋은 성도, 이거는 나쁜 성도, 이거는 좋은 모습, 나쁜 모습 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구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모든 성도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때 회개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자, 좋은 교회를 세워보려는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목적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목사님 앞에 드디어 사람에 대한 비판함과 판단력이 사라지고 영혼들을 품으면서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교회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야지라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정죄함과 비판과 그런 시각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요 우리 교회가 좋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줄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는 정죄한 마음보다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장로님처럼 고민이 있을 때 먼저 그를 옳고 그른 걸 판단하기 전에 좀 인정해주고 사랑 가운데 그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